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배창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연세가 원래 아마 80 이렇게 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는 월요일 날 사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있는데 한참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산에서 오셔서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또 이게 전화가 중간에 이렇게 오면 좀 마음이 목사는 여러 가지 지금 막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일인가 급한 일로.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전날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몸이 너무 아프다고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와서 감사해서 기도 전화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인사한 것처럼.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전화에다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제게 사랑합니다. 여기 우리 다 같이 우리 인사를 나누었지만 개인적으로 제게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이 산에서 좀 많이 피곤했는데 막 온몸이 날아갈 듯한 그런 진짜 몸, 기분 이런 것을 에너지를 확 공급해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배 집사님은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병을 지금까지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이분은 제가 기도만 하면 나아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믿음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 병은 낫습니다. 이래가지고 기도만 해요. 그저께는 오시지 말고 전화로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전화로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제가 잠깐 갔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오셔서 어제 못 나오시다 하더니 깨끗이 나았다고. 여러분 주님은 병을 그렇게 치료하십니다. 누구 어떤 사람이 손이 무슨 불이 있어가지고 뜨거워서 그렇게 치료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리가 믿음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이런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고, 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의 표현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나 너 사랑한다. 전체 뭉뚱그려서도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 집사, 권사, 장로, 성도야. 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음성을 정말로 내가 들을 줄 안다면, 듣는다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의 표현,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문화 속에서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노골적인 진하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그러나 깨끗합니다. 그 사랑이 깨끗하고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춤추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아무 데서나 춤추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만 춤을 춥니다. 1절에 보니까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그랬습니다. 귀한 자의 딸.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아가서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높은 집안의 딸이 아닙니다. 귀한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면은 포도원 관리를 시키지 않죠. 종들에게 시킵니다. 이 딸에게 이것을 시킬 정도면 그렇게 좀 높은 집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보여요. 귀한 자의 딸.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너무 존귀하다.
자기 눈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때 우리 동료들 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연예인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아마 이게 없어졌어요. 연예인들, 정말 이게 연예 활동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중에 정말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좋은 연예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뿌리로 해서 지금 훈련이 된 사람들이죠. 그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딨나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를 놓을 수가 있느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 돌아가신 분이 고 구봉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배에게, 이 사람아, 서방도 믿었다는데 제3자가 왜 나서는 거냐. 그 이분이 이제 코미디언이니까 아주 위태 있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충격받은 사람 누굽니까? 약혼자 요셉이죠. 요셉이 기절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은, 아니 요셉이 괜찮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자기가 믿고 받아들이겠다는데 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느냐. 그냥 믿었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말하지 마라.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귀한 자의 딸, 왜 귀하냐? 물을 필요 없어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한 사람을 그렇게 보십니다. 이걸 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라네. 나 아닌 것 같아. 그거 어떡하려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의 그 자녀로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여생을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데 나 몰라, 난 아니야, 이러면 참 불쌍하죠. 많이 불쌍하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금 형편, 처지, 지위, 고하 막론하고 최고의 귀한 자로 보십니다. 그런 눈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십니다. 2절을 이하의 5절까지 보면은 참 정말 읽기도 좀 민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의 몸을 아주 샅샅이 여기에 드러내놓고 표현한 배꼽, 허리, 유방, 목, 눈, 코, 머리털 막 이거를 막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춤추는 지금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술람 여인이 지금 추는 춤은 이 요즘 말하는 벨리 댄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벨리 댄스 아십니까? 이것은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그 배경에서 모래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춤을 추기 때문에 발을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체, 골반부터 해서 상체를 움직임을 굉장히 현란하게 하면서 이 추는 춤이 벨리 댄스입니다. 이 아래 하반신을 대충 이제 이렇게 긴 치마로 가리고 그 상반신은 다 드러냈어요.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다. 그러니까 배꼽이 여기 드러났다고 나오잖아요. 다 드러내고 막 이렇게 아주 심하게 흔드는. 그래서 요즘은 뭐 이것을 이 뱃살 빼는 운동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이제 몸통의 움직임에 이제 주목하도록 하는 그런 춤입니다. 여기 보면 허리, 가슴, 뭐 배꼽, 뭐 넓적다리, 발, 뭐 코, 머리 다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뭘 보고 있습니까? 야, 춤 정말 멋지게 잘 추는구나, 멋진 춤을 추는구나. 그 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춤추는 사람, 춤추는 술람이 여인을 보는, 춤이 어떻든지 뭐 손가락이 맞는지 이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여인, 그 모습 하나하나에 너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춤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뭐 옷을 어떤 거 입고 왔느냐, 몇 시에 왔느냐,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그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배 여러분 한 번 드렸다고 한 번 주님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이라도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춤 잘 추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춤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춤추는 이 술라미 여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답고 고운가. 그 여인이 나를 기쁘게 한다네.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은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게 해주셨으면 사회봉사 차원에서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봉사를 해야 된다. 그 멋진 얼굴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얼굴이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이 정도면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해야 될 얼굴이에요. 너무 이 은혜로운 얼굴. 목사님 뭐 또 과장하시나?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요. 여러분 자랑하세요. 이 은혜 받은 얼굴, 은혜로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의 얼굴, 내 얼굴 좀 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금 술람미 여인을 보기만 해도 즐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쁘고 멋진 우리 동대천 교회의 얼굴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 봤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내 얼굴 봤느냐고. 나 동대천 교회 성도라고.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이 자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는 열대, 아열대에 자라는 이 야자수 나무하고 같습니다. 가지가 별로 없이 그냥 쫙 올라가는 굉장히 7m 정도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이제 여는데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아주 당도가 굉장히 높은 달달한 그런 열매를 내는 굉장히 뭐 술라미 여인이 늘씬했든지 여하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젖이 흘렀는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 염소에서 젖이 나오죠. 그 젖이 흐르는 자. 근데 이게 꿀 하면 우리는 벌꿀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양봉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게 무슨 꿀이냐? 그때 말하는 꿀이 바로 이 꿀입니다. 종려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 열매의 즙에서 나오는 그 달달한 그것을 꿀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여인의 유방을, 사랑하는 이의 유방을 종려 열매 포도송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슨 크기나 모양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유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달콤함.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죠? 솔로몬이 지금 뭘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지. 가지를 잡는다는,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입에게 드려야지 그랬습니다. 8절 끝에서 내 콧김과 사과 냄새 같고, 콧김은 이것은 여러분 남녀가 입맞춤을 하는 것을 상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 술람 여인이 바로 받아서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닭살 돋는 사랑의 이 막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참 아주 진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애인 사이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애인 사이에 이 사랑의 고백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10절에 13절에 보면 계속되는 술람 여인의 화답을 합니다. 10절에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장 16절 또 6장 3절에 이미 비슷하게 표현이 된 그런 말씀. 그런데 그 느낌이 좀 달라요. 2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이 말은 그거 보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니까 저분이 내게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근데 6장에 가서는 달라지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 중심이 상대방에게 이제 솔로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가 다릅니까? 좀 철이 들은 것이요. 처음에는 내가 사랑해서 그냥 사랑을 얻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분이 더 많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솔로몬 때문이다고. 그래서 나는 솔로몬에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아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고통 가운데 수많은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자식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연인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우리 배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이 강단에서 저도 계속 지옥의 무서움과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냥 뭐 들었는데 지옥이 무섭다 하는데 이제는 몸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과 이거 정말 지옥이 얼마나 무섭구나, 나는 지옥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온몸으로 내가 느껴집니다. 이제 좀 철이 들어나 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사랑해 보지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은, 이걸 알면 우리는 주님께 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공연된 그 뮤지컬 연극이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고 많은 글이 있습니다. 뮤지컬 버스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시끄러운 시골 동네 버스 이야기입니다. 그 버스 안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아주 시끄럽게 가다가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굽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 길이 한쪽은 절벽으로 막혀 있고 한쪽은 낭떠러지로 된 길입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이 운전사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지 모두가 불안하고 지금 뭐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간신히 피해서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다행스럽게 저 앞에 그 버스를 좀 완충 세울 수 있는 근처 더미가 큰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게 이제 우리가 살 길이다, 저기 부닥치면 되겠다 싶어서 버스가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처 더미 앞에 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작은 아이 하나가 서서 버스를 향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스가 계속 가면은 아이는 죽고 이제 버스 탄 사람들은 사는데, 반대로 아이를 살리려면 버스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접했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버스에 있는 사람을 살리자. 그래서 그냥 버스를 근처 도미를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됩니다. 타고 있던 7명의 승객과
이 기사는 살았습니다. 생명을 건졌는데 그 앞에 서 있던 아이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희생 때문에 기사와 승객들이 8명이 살았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죽은 아이 곁에 가서 서서 참 미안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승객들이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자기들에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사가 희생시킨 그 아이가 그 운전기사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시골 동네에 늘 그곳으로 같은 곳으로 운행을 자기 집 곁에 오면 이 아이가 늘 아빠의 버스에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를 극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승객을 구한 이제 기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교회에서 자꾸 사랑한다 하는데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언제 사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덕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피값으로 내어주고 구원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받음에 대한 최고의 반응,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은혜를 갚는다, 보답한다 하는데 보답을 어떻게 보답 못하지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자식이 어떻게 보답을 다 할 수 못합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지고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았구나. 내가 사랑받았고,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큰 보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면 이거 무슨 수로 알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을 못합니다. 무엇을 얻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더 얻고 싶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지위를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더 많은 것을 그냥 구하는 것밖에 없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내 영혼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얻은 것, 슬픕니다. 슬퍼져요. 눈물이 납니다. 낙심이 됩니다. 허무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고 많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술람 여인이 11절에서는 동네에 가서 같이 유숙하자, 이러면 무슨 같이 그냥 앉아서 놀자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어. 포도원을 돌보기 위해서 유숙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술람 여인은 포도원직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얼핏 보면은 시골 처녀가 왕을 만나서 무슨 인생을 팔자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자 고친 여인이 그렇게 맞죠. 그런 모습도 맞는데 여전히 자기의 포도원을 계속 돌본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그런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희미하게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특히 섬길 때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구역에서 봉사할 때 구역에 와보고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 같은 이런 모임이 세상에 없어요. 진짜
세상에 이런 것이 없네. 모이면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냥 위에서 사랑. 아니 이런 데가 나는 여기가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역은,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의 모델이 이 땅에서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천년만년 그냥 그곳에서 주님과 신령한 은혜만 누리고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 설악산에 공룡능선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험하다고 하는 그 산을 등산하고 왔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장면이 정말로 막 이게 막 신선인지 사람인지 정말 막 우리 모든 목사님 소리를 지르서 와 한동안 막 소리를 질러서 막 소리가 나와요. 와 막 소리 질러.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 좋습니다. 여기 초막 짓고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우리 사십시다. 예수님은 내려가야 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 귀신 들리고 경기를 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 병을 갖다가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과 싸우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산 밑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산 위에서 황홀하게 계속해서 그냥 신비하게 떨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사랑, 여기 내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지금 포도원 돌보러 왔습니다. 포도원을 돌보는 것이 내 사랑이라는. 여러분 포도원 돌본다는 것은 앞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신을 열심히 돌보는 거, 잘 가꾸는 거, 그거 주님의 사랑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란. 자기 자신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주님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우리한테 주님의 사랑의 증거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받았다는 그런 증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 전통적으로 세례문답을 할 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못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그런데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 한번 대보십시오. 그럼 그때 그 증거로 성도들이 대답을 해요. 전도입니다. 나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증거로 됐다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전하는 거죠. 자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그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곳이로다. 술람미 여인이 동네에 내려가서 유숙하는 집인데 그 집 문 앞에 솔로몬을 위해서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뷔페처럼 다 차려놨. 솔로몬은 그것을 이제 골라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합판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합판체는 최음제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후궁들이 왕국의 후궁들이 여러 후궁이 있잖아요. 언제 왕이 총애를 입을지 모릅니다. 왕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몸에 지녔던 사향과 같은 것이 바로 최음제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뭐 사랑해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고 원하는 것, 이런 모습입니다. 솔로몬 여인은 솔로몬과 같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그 정도 아닙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 교회에 있어요.
부어주시려면 사랑 부어주시고,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잘 사랑해 주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정희 시인이라는 시 제목이 응이라는 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햇살 가득한 대낮, 지금 나하고 하고 싶어. 내가 물었을 때 꽃처럼 피어난 나의 문자 넘겨주세요. 응. 글씨만 보여주세요. 응이라. 내가 읽어야 되는데. 동그란 해로 너 내 위에 떠 있고, 동그란 달로 너 내 아래에 떠 있는 이 눈부신 은혜의 체위, 오직 심장으로 나란히 당도한 신의 방. 너와 내가 만든 아름다운 완성, 해와 달, 지평선에 함께 떠 있는 땅 위에 제일 평화롭고 뜨거운 대답, 응. 여러분, 이 시가 우리 글자 이게 응이라는 위아래가 똑같고 지평선이 있는 이것을 아주 이 의미 있게 표현한 그 사이, 해와 달이 떠 있는 그 모습을 함께 있는 조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뜨거운 대답, 응. 너무 의미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 대답을 기다려,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영혼입니다. 영혼. 동물에게는 없어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따라하는, 개나 침팬지나 이런 돌고래를 훈련시키면 뭐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예배하는 거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 개도 아마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못 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갈구할 수 있는 그 영,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염막이라고 합니다. 전염막. 짐승이 교미하는 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이라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교제, 두 사람과의 교제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관계를 일심동체, 육체가 관계되면 마음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 음란을 아주 무섭게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표현되는,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그래서 부부를 한 몸 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이다. 나는 이 사람하고도 일심동체, 저 사람하고도 일심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그걸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는 아무나 하고 한 몸을 이룰 사람,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만 한 몸을 이루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한 몸을 이룬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예수님을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구하여서 주님과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